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일 보며 날마다 찬양하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목소리로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지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의 처소에서 또 학교의 처소에서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등 1, 2, 3-1부 빈성영 학생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되어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심경림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명석 전도사님의 가족과 사역을 지켜 돌봐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되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등 1, 2, 3-1부의 황우정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특별히 학생 두 친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야,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요즘 기쁨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죠. 매일 재난 문자가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였는데 사실 별로 웃기진 않았어요. 이런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랑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두 분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분이 되게 이제 성경을 자기 많이 읽었다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별로 맞진 않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 내용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성경 많이 읽은 분이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초신자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후자가 정답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별로 안 웃기죠? 저도 별로 안 웃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어서 우리에게 참 좋잖아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은 말이죠. 들을 때만 너무 기분이 좋은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처럼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상황에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저희 아들들이랑 저희 아내 되게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면 제가 굉장히 말씀이 편안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거든요.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려운 분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냥 좋은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증거가 되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성도들을 기독교인이라 불렀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면서 13장을 쭉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잖아요. 쭉 지내시다가 이 13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 13장 이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처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다 같이 모아놓고 뭐 해주시냐면 처음에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파격이죠. 여러분 이거 저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동 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렇게 모래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끼죠. 그래서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꼭 종이 나가서 대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대장입니다. 예수님이 호스트예요, 호스트.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같이 앉아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녁밥 먹으려고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세숫대 갖고 와가지고 발 닦아준다고 발 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쭉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발 안 씻겨주셔도 돼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한마디 듣죠. 그럼 난 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여기서 오바해서 그럼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만 씻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7절에 또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매조짓다 이런 표현 쓰나? 마무리 지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곧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십자가에 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겠는데,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마 너희 서로 섬겨줘라, 이와 같이 섬겨줘라 라는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 잘 한번 그려보세요.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저녁 시간에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장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이 식사의 분위기는, 이 저녁 이 시간의 분위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유다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야 너 가서 나 팔아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유다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가 돈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 밥을 먹어야 됐고 함께 지내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당연히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돈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맡을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유다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약간 그 뭐 왕이나 약간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건달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조직에서 유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분명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셨던, 그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비통함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뢰받았던 서로 섬기려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너무나 지금까지 사람들을 잘 섬겼던 그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섬겨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섬겨주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그 모든 사람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아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훨씬 더 강경한 어조로 훨씬 더 확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너희가 서로 섬겨야 돼.는 섬기면 복을 받을 거야. 섬기면 좋지. 라는 뉘앙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계명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그 새 계명이 뭔지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 믿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계명은 이것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민망한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생활들은 더 개인적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저 감성적인 단어인 것처럼 치부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는 우울감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들에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면 세상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고3들은 학교 다니죠? 온라인 수업도 준비해야 하고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뭐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쁘실 겁니다.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걱정되는 것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흩어질 제자들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했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그 순간, 아픔을 겪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서로 배반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약한 시대 앞에 드러내놓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